복음학교 두 번째 시간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복음이 정리되고 또 깊어지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학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4대째 고신 출신으로 저희 딸이 5대인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고 어릴 적부터 이제 사역자의 꿈을 키우면서 자랐지만 막상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가 오니까 어느 순간 이 양심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 내가 전할 때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는가? 이 성경이 이제 이 전도문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문, 전도 양식 보면은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막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들로 전도를 하려니까 어느 순간에 양심이 찔리는 거야. 나는 교회 다녀서 너무 힘이 들고 교회 다녀서 너무 고되고 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성가대, 아침 성가대부터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청년부 임원에다가 찬양팀에다가 이게 너무 교회에 이제 오는 게 너무 이제 힘이 들고 그런 인생인데 이 막상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찔리는, 그러면서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당신도 교회 오면은 저처럼 많이 힘든 삶이 될 겁니다. 근데 전도축제에 누구 한 명이라도 데려가야 되니까 제발 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제가 온천교회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은혜 중에 하나는 온천교회 와서 이제 복음이 나의 복음,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진짜 이 복음이란 단어가 굿뉴스인데 이 복이 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사역도 너무너무 즐거워지고 이전에는 복음이 내 복음이 되기 전에는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되면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무슨 설교를 어떤 주제로 어떤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하지, 이게 항상 이 참 마음의 부담이었는데 이 복음의 복자가 나에게 복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해야지. 내가 누린 이 복이 이렇게 좀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요즘 참 설교 자리가 참 기쁘고 기대가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얼마나 이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역자로서 이게 영광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가장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복음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고요.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한 단어를 요한복음에는 그냥 테텔레스타이 했다고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보면은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람들 보는 앞에 이제 자기를 조롱하는 로마의 군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가족들과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외치신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외치시기 전에 예수님 안에 판단이 서셨어요. 이제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안 드셔도 되는 이 심포도주, 이건 마취제죠.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고 이거 거절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머리하시고, 그리고 입술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루어진이라는 이 단어가 텔레온데 강의안 보시면 5가지 뜻이 있습니다. 끝내다, 그리고 끝나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뭔가 이제 끝이 났고 뭔가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 본인은 무언가 수행을 다 하셨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셨다는 것을 아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3번의 이루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성경은요 크게 봤을 때 3번의 이루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족들 성경 가르칠 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항상 요 3번의 이루심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루심은 천지 창조 직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이루심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루심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우리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이루어지심. 이것은 계시록 21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21장은요 이 성경의 끝장입니다. 22장이 끝이 나는데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새 성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주님께서 이 종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루어지심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난 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뒤에 주님께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알파는 헬라어로 영어로 치면 A에 해당하고요. 오메가는 영어로 치면 Z에 해당합니다. 난 A고 Z, 난 시작이고 마지막이야. 여러분, 처음 시작에 이루어짐이 언제였습니까? 천지 창조 직후. 마지막 오메가의 이 이루어짐은 언제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온 땅을 새롭게 하시는 마지막 창조, 재창조 직후에 성경 똑같이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 두 번째 이루심이 있는데 이 이루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도 이 이루심 없이 마지막 이루심 때 주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루심은 언젠가 요한복음 9장 30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이루어지심은 언제 선포가 되었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중에 외치신 그 단말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성경이 다 쓰여지고 종결된 이후가 아니라 성경 결국 계시록 예언서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성경 시대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시기에 예수를 믿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이 순간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주님이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모든 사건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요, 주님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어디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이루심과 첫 번째 이루심은 파괴가 되죠. 언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노아 홍수 때 완전히 갈아엎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고통을 대신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이후, 그리고 오메가의 이루심, 마지막 이루심을 우리는 거의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루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이 이루심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죄와 사단아, 이 사망아, 내가 이루었다. 주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외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십자가 형벌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처음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빌라도, 바리새인, 누구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누구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거죠.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서 꼭 죽이고 말겠어. 이런 예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너희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아버지나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합당하지 않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십자가라는 단어를 본인이 달려 죽을 그 사형 틀을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조금 다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됐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스칸달론인데, 이 단어는요, 뜻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혹은 죄로 유혹하는, 이끄는 유혹입니다. 그 이단에 빠진 자, 믿음을 떠난 자들을 평가할 때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십자가의 도는 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단에 빠지게 하는, 죄에 걸려서 넘어가는 유혹거리고 이단이고 걸림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랬습니다. 미련한 것. 원어는 모리안데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조금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이건 바보 같은 것. 예수가 왕으로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왜 스스로도 구원을 하지 못하는, 왜 달려 죽는가? 꼭 그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가? 바보 같다, 어리석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조롱을 받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불명예의 죽음입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하셨으면 나무에 달려 죽을까? 이런 평가를 받는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때부터 이게 이집트 여러 세계 곳곳에서 쓰여지던 이 사용 방법이었는데,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오랫동안 살려두면서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할 수 있을까? 고안해낸 사용 도구가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이 고문,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excruciation인데, 여러분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X는 뭐냐면 어디로부터 어디 밖에, cruciate는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에서 고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잔인해가지고 4세기 때 로마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 죽음은 너무너무 잔인한 죽음이다 해서 이제 폐지를 시키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폐지가 됐는데, 여러분 그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떤 사인으로 죽었는지를 실험하려고 질식사 하셨나?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뇌진탕으로 죽으셨나? 심장마비인가? 막 이렇게 실험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십자가 이 순간순간의 그 고통에 대해서 재현을 합니다. 그 채찍 있지 않습니까? 채찍을 가지고 그 돼지, 큰 죽은 돼지를 갖다가 채찍질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채찍질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안에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겁니다. 죽어있는 돼지의 갈비뼈가 채찍질을 하니까 다 부러져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채찍질에 쇠구슬, 납구슬, 그리고 뾰족한 소뼈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냥 이게 찰싹찰싹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무게도 무게거니와 이게 한번 휘두르면 살에 그냥 박히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핏줄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고 근육이 다 보여지고, 이 기록에 의하면 내장이 흘러나오고 어떤 제수는 뇌장이 흘러나오고, 사람의 형체가 사람 산채로 가죽을 그냥 때려서 가죽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요즘 세대는 또 이걸 못 본 세대도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참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채찍질,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장면이 너무 잔인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상영 당시에 미국에서 그 장면, 채찍 맞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절을 하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떤 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많이 순화된 거다. 실제로는 더 했을 것이다. 성경에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이건 그냥 숨을 쉬는데 고깃 덩어리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못을 박죠. 여기에 손바닥 조금 위에 박으면 사람 몸무게 때문에 이 살이 찢겨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박냐면 이 손목 바로 위, 손목 바로 위, 여기 작은 뼈들이 막 모여 있는 거기에 못을 치는 거예요. 못도 둥근 못이 아니라 사각형입니다.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거나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만한 대못을 여기 손바닥 한가운데 이렇게 못질을 하면은 여기에 신경과 동맥이 지나가는데 1,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요, 이 유산탄 있지 않습니까? 파편으로 손이 이렇게 관통이 되거나 발이 관통이 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기록이 있는데 자결통이라고요. 자결통. 이 고통이
이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 통증인지, 마약이죠. 몰핀을 아무리 맞아도 이 통증이 가라앉혀지지 않는, 몰핀은 여러분 죽기 직전에 죽어가는 이 군인들을 통증을 줄여주려고 허용된 마약을 놓는데, 이 동맥과 신경을 지나가는 이 부위에 관통상을 당한 군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약을 써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군인들은 손 한쪽이었지만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는가.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평가하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이 십자가 안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숨도 쉬기 힘든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몸이 처지죠. 그러면 횡격막이 당겨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고통 때문에 까무러치는, 기절해서 앞으로 처지면 숨을 못 쉬죠. 숨을 못 쉬다가 이 사람이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숨을 쉬려고 깨는 겁니다. 하면서 깨가지고 다시 이 못 박힌 손과 발을 당기고 밀면서 몸을 뒤로 붙여야 숨을 쉬는데, 또 이 고통, 자결통 해서 이 몸에 경련이 나고 다시 까무러치고 숨을 못 쉬니까 다시 정신을 깨면서, 그냥 여러분 숨쉬기도 힘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죽기 직전에 아주 크게 이 한마디를 외치셨다는 것은 그냥 아이고 너무 아프다, 이게 아니고 너희도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걸 크게 외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고통을 참아내시고 숨을 아끼고 몰아쉬셔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긁어 모아서 외치신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가, 이 뜻이 무엇이길래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외치시고 죽으셨는가? 여러분, 이 단어 테텔레스타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어내신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도 역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그 일상어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쓰셔서 뭐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때 사용이 되는가? 이건 상인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상인의 용어입니다. 어떤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을 때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지불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내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뜻이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 대가 지불을 받았다, 값이 정확하게 정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뭐냐면 내가 돈 다 냈어, 이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엇을 지불하신 것이길래 테텔레스타이 하셨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그냥 탈출시켰다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속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이제 애굽 사람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탈출시키는 거죠. 짐 밑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그냥 내가 탈출시켰어, 이 자유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용례로 로마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여기에 경제 용어가 들어가네요. 속량이 경제 용어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돈을 지불함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폴리트로,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폴리트로, 이게 뜻이 뭐냐면 몸값, 속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제 쓰였는가? 노예를 사고 팔 때. 저 사람의 노예를 나의 노예로 삼아야지. 그러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노예에 매겨진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데려오는 이 행위를, 이때 지불하는 돈을 속량금 혹은 속량, 똑같은 단어가 씁니다. 아폴리트로,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건져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몸값을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돈을 우리가 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는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 값을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노예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우리 존재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을 주고 산 존재야. 이 값을 너희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존재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너희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값이 지불된, 가치가 지불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구절 더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같이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 값, 왜 그러십니까? 바울 선생님 자꾸 값을 주고 샀다고 하고 부담스럽게. 그럼 제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는 가격이 결정을 하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 이 물건을 나의 소유를 삼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가치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요즘 코인 열풍 다들 아시죠? 우리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습니다. 벌어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미디어팀 편집하는데 편집은 노트북 제가 한 대 기증하게. 그래서 주식 판 돈으로 할렐루야 상한가를 칠지어다 노트북을 이제 헌물을 하고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요 아십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지고 피자를 바꿔 먹고 열 몇 개로 막 피자를 바꿔 먹고 그때는 가치가 얼마 안 하던 시절. 그래서 실제로 제 청년 중에 한 명은 2개를 들고 있었답니다. 그 시절에 재미로 2개를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피자를 바꾸면 하여튼 써버렸어요. 썼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그거 안 팔았으면 최소 2억은 땡겼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결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현금화를 하느냐. 여러분 이 가격이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은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비싼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무엇이 이 땅에 단 하나라도 존재합니까? 천국의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귀하고 예수님의 피보다 귀한 그 무엇이, 천국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천국에 뭐 온갖 진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다 있다 한들, 여러분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가치가 없듯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구 사상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존엄성,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되었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두 번째 뜻은요, 누가 썼는가? 죄수들의 용어입니다. 죄수들이 썼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쓴 용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어떤 죄인이 또 죄를 지었어요. 판결을 받겠죠. 그리고 몇 년형, 무기징역, 10년형, 구속, 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 형을 복역 기간을 다 마치고 나올 때 석방하는 증서에 테텔레스타이, 이 사람은 죄목과 형량이 함께 기록이 되고 그 밑에 테텔레스타이가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모든 형을 다 집행받았습니다. 복무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석방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은 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테텔레스타이 외치셨어요. 너희의 죄가 다 사해졌다. 너희가 죄를 지은 그 죄값을 내가 지금 대신 지불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한 형량을 내가 대신 받고 있다. 테텔레스타이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종된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의의 종이 되었어. 왜? 이 형량을 내가 대신 받았거든.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치렀거든. 너희는 이제 자유다. 할렐루야. 너희 이제 죄에서 자유하다. 너희가 이 죄의 대가를 너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 지불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가 테텔레스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제사장들이 쓰는 제사장의 용어였습니다. 예배자가
당시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제물을 가져올 때 아무 제물이나 가져오면 안 되죠. 자기 소유 중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가장 가치 있는 그 양이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이 와서 제사장에게 제물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 검사를 통과할 때 제사장이 다 제물을 살펴보고 흠이 없네, 어디 저는 것도 없고 상한 것도 없고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외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외치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어린 양의 이 대속 사역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있는 그 흠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도 무음하다 테텔레스타이 외쳐주신 그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어디에 쓰는 양입니까? 이 어린 양은 제사 지낼 때 쓰는 대속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주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대가 없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벗어나서 이들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압니다. 주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 이 죄를 씻으려면 무음한 제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죠. 주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물이 있습니다. 딱 맞는 제물이 있습니다. 딱 맞는 이 모든 인류의 오고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태워 없앨 수 있는 그 딱 하나 있는 너무 적당한 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저는 죄가 없잖아요. 저를 받아주세요.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테텔레스타이, 저를 죽이시고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제물은 무음합니다. 제물로 드려질만 합니다.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주님이 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 군대의 용어입니다. 이 적진과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어느 쪽이 이길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때에 어느 순간 적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 편의 승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승리가 확정이 되는 그 순간 우리 편의 장군이 혹은 왕이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는 우리한테 졌어. 내가 너희에게 이겼어. 승리는 우리 것이야. 여러분 이 승리의 선포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전쟁 시에 승리하는 장군들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 선포를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비참한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의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였고 실패의 장소였고 수치의 장소였고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당시의 인간이
망하면 얼마나 망할 수 있는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십자가에 죽는 인생이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후의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테텔레스타이, 죄와 사망아, 이 원수들아, 이 마귀들아, 테텔레스타이, 내가 내 피로 너희를 이겼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자랑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불리한 법조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하나님 또한 그 죄목을 쓴 그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 너희 들고 있지.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찢어 발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불리한 그 종이를 찢어서 없애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어. 내가 너희를 이겼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 주의 몸된 모든 교회는요,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죠. 때로 우리는 약해지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이미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에 대한 것을 참 이 뼈저리게 묵상하게 하는 그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부입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 친구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서면에 영어 학원을 다닐 때 토익 학원을 유명한 토익 학원에 유명한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데, 이 강사가 좀 혹독하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과제를 내어주고 또 어려운 시험을 쳐요. 그래서 이 시험을 못 치거나 틀리거나 또 이 과제를 다 못 해오면 참 이 여자인데 참 독한 여자입니다. 도장에다가 패배자, 영어로 루저, 도장에다가 도장을 파가지고 잘 지워지지도 않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잘 보이는 이런 뺨이나 목에 찍는데요. 이게 한번 찍히면은 이 시간이 지나야 없어지지, 아무리 뭐 비누로 해도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줘가지고 숙제를 꼭 해와라 이런 거겠죠. 이게 지하철, 이 친구가 찍혀가지고 지하철 타니까 사람들 뭐야, 루저야, 뭐 패배자래 막 비웃더라. 그게 너무 화가 나는, 너무 수치스러운.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음 날에 자기가 도장 찍어서 도장을 판 겁니다. 무슨 도장을 팠냐면 승리자 도장을 파가지고 패배자 도장이 찍혔던 그 자리에 자기가 나는 승리자다 찍어가지고 딱 앉아 있었대요. 그 교사가 지나가면서 승리자 도장을 찍은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흠칫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반 수업 때 그 얘기를, 참 재밌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더라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이러이러하지, 너 이런 문제 있지, 너 이런 거 없지, 우리를 향해서 패배자, 너는 종, 너는 여전히 나의 종, 나의 노예, 도장을 찍으려 들지만 여러분, 지울 수 없는 도장, 십자가 도장,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도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도장 찍힌 사람은요, 어딜 가도 십자가 승리자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 중에라도 우리가 잃을 수 없는 정체성은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근데 이 승리는 우리가 강해가지고,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얻은 승리가 아니라, 나는 무력하고,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심으로 우리는 당하고 가만히 있지만 눈을 떠보니 승리의 화관이 우리 머리에 쓰여져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 오락가락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는, 내 방법, 내 지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승리의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만이 우리의 승리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 테텔레스타이는 종의 용어입니다. 주인에게 어떤 미션을 받은 종이 주인이 시킨 모든 일을 다 완수한 뒤에 주인께 보고할 때, 주인님,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주인님, 이런 미션을 나에게 주셨죠? 다 완수했습니다. 임무 완료입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미션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잖아요. 그 고통쯤은 이길 수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도,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힘든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너무나 진솔한 기도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요거 좀 건너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생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미션을 받은 종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준이 아닙니다. 종의 기호가 아닙니다. 종의 선호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미션 받은, 임무를 받은 종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기준입니다. 주인의 기준입니다. 주인의 판단입니다. 이 종이 잘했다 못했다는 주인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미션 받은, 사명 받은 종으로서, 주님, 내 원은 이렇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런 그림을 원합니다. 주인님, 그러나 이거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정확하게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숨 거두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 완수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끝자락에,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 직전에 우리도 테텔레스타이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장소입니다. 순종의 장소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기의 꿈과 희망, 자기의 그림, 자기의 기호, 자기의 판단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원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테텔레스타이 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어떤 알바생들이 사장님의 사랑을 받아요. 주인의 기준을 알고 주인의 원함을 알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그 알바생들. 이런 알바생들은 주인이 막,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테텔레스타이는 예술가의 용어입니다. 예술가가요 자기 작품을 열심히 만든 거예요. 몇 년을 걸려서 깎고 칠하고 바르고 해서 멋진 이 작품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술가들 아시죠? 예민합니다. 기준이 높습니다. 적당하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막 칠하고 더 칠하고 지우고 칠하고 수정하고 이 예술가들은요 이 예술 작품에 자기 어떤 명예나 어떤 정체성을 담기 때문에 그냥 만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울산대 이 미술학과인데 졸업 작품을 1년간 만든 거예요. 1년간 졸업 작품을 만들었어요. 막 철을 용접을 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동급생이겠죠. 들어와가지고 그 작품을 1년 동안 만든 작품을 훼손을 시킨 거예요. 망가뜨리고 페인트를 부어놓은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이 학생이 이제 졸업 작품도 못내 졸업도 못하게 생긴 애가 넋이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술가들은요 자기 작품에 대한 자긍심이 높습니다. 기준이 높아요. 열심히 정말 만족할 만한 작품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이 당시에 예술가들이 테텔레스타이 외치면 작품 활동이 종료가 돼요. 이제 이 예술 작품은 완성된 작품입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이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예술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작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복음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의 선포를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고장난 것 조금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나는 뭐가 상했어요. 뭐가 안 돼요. 그래 이것만 고쳐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복음의 선포를 진짜 나를 향한 선포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을 졌습니다. 누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돈을 갚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빚진 사람들의 마음 아세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희 사촌 누님 부부가 사업을 크게 하다 망해가지고 끌어쓰다가 사채까지 썼습니다. 집안 전체가 안 믿는 집이었습니다. 조폭들에게 쫓겨다니는 부산에서 도망와서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집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희 이모 중에 딱 한 분 예수 안 믿는 이모가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그 2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그 이모의 딸이 사채 쓴 빚진 삶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 지켜보는 아비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이모님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본인은 안 오시면서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너희 풀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지금 여러분 온 가족이 예배하고 할렐루야. 결국 나중에 이 이모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자녀들, 자기 사위, 자기 딸이 예수 믿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걸 눈으로 지켜봤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이모는 제가 항상 집에 갈 때마다 그 중바지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스님에 있는 바지 입고 계셔. 예,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촌 누님 이 부부가 지금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권사 피택도 받고. 여러분 복음에 빚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는가? 여러분 똑같이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못 만나서 빚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테텔레스타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예였죠. 죄와 사망의 노예입니다. 이 종된 상태에서 누구도 해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야? 도대체 얼마길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복을 못 받게 하느냐? 얼마야? 그리고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희 지원이가 이건 얘입니다. 오늘 가게에서 껌을 훔친 거예요. 이 주인이 이거 엄마한테 이른다. 안 돼요 하겠죠. 너 이거 용서 받고 싶으면 청소해. 맨날 일을 시키고 욕을 하고 학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발견한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입니까 도대체 우리 딸이 얼마를 빚지고 잘못을 했기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합니까? 얼마입니까? 내가 갚겠습니다. 보니까 껌 하나 훔쳤어요. 껌 하나 500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5천억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당장 우리 딸을 내어놓아라. 당장 내 사랑하는 딸을 내어놓아라. 여러분 죄로 마귀의 종된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던지셨어요. 여러분 이 가치가 지불되어서 살아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치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 가치로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슴에 품고 나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진 자입니다. 주여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이니 너희 것이 아니다. 주님 이제껏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우겼던 이 교만함 이 무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저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복음 전하게 하소서. 이 자유케 하는 복음,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키는 복음, 우리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이 복음이 주여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소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앞에 있는 현수막이 내려졌죠. 다시 온천교회, 코로나 시대를 정말 은혜로 이겨내면서 우리가 걸었던 다시 온천교회. 하나님 온천교회가 다시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온천교회가 다시 뜨겁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염원을 담아서 다시 온천교회
여러분 그 현수막 그 밑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현수막이 새로 걸렸습니다. 웃는 교회, 더 웃는 이웃.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진 교회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에 빚진 교회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웃은 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천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헌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며 온천교회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온천교회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전하는 온천교회, 주님께서 주신 이 슬로건대로 하나님 웃는 교회, 더 웃게 하는 이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 웃게 하고 우리도 복음을 누림으로 웃을 수 있는 마음껏 웃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